오늘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인생의 가을에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윤동주 시인의 시의 후반부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과 씨를 뿌려 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에 어떠한 수확을 하시겠습니까? 그 전에 오늘 이 가을에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고 계십니까? 후반부에 씨를 뿌려 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에 감사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씨를 뿌리고 좋은 말과 좋은 행동으로 감사를 수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를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로 시작해서 똑같은 시로 끝납니다. 원래 감사라는 말은 찬양이라는 말로 번갈아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찬양은 항상 두 가지의 성품이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는 찬양을 통해서 기쁨이 넘칩니다. 또 하나는 찬양을 통해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기도, 이 찬양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항상 습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즉 찬양은 항상 입에서 흥얼흥얼 거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 속에서, 우리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이 나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불가능한 수많은 대적들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더 큰 권력자들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나의 문제가 나의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하여 기쁨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오른편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찬양한다.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보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카빌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재활병원에 폴 브랜드라는 재활 원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한센병 전문가였는데 영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잠자리에 들려고 신발을 벗었는데 발 뒤꿈치에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건 심각한 병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핀셋으로 발의 복숭아뼈 밑부분을 찔러보았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한센병인 것입니다. 그날 밤 이 브랜드 박사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한센병 환자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밤새 울었습니다. 아침에 그는 자는 둥 마는 둥 뒤척거리다가 어제 찔렸던 복숭아뼈 밑부분을 꼭 눌러보았습니다. 순간 너무나 아파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제야 그가 깨달은 것은 자기가 어제 장시간 기차 여행으로 신경 한 부분이 눌려서 발이 마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브랜드 박사는 어떤 고통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한센병 환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센병의 고통을 알게 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미국에서 이러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동안 여러분이 받은 감사의 수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수를 한번 세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없는 것만 기억해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주님께서 문둥병을 치유하여 주셨을 때 단 한 명만 감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고 풍성한지 우리는 받고 있고 누리고 있지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없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것만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미 셀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하고 풍성합니다. 그 은혜를 잊고 불평하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말고 풍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심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께 받은 큰 복을 잊지 않는 그리고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그 감사를 통하여 찬양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찬양을 통해서 울려 퍼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왜 그래요? 고통이 변하여서 찬양이 되게 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또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히브리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
자비라는 뜻, 인자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건 수백 개의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룻기에 많이 나오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참 친절해요. 참 다정해요. 참 웃음이 많아요.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돌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고요.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시편 118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노래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성도들과 제사장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을 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독문은 찬양이라고 그랬죠. 성도가 한 절 부르면 그 다음에 그 옆에서 제사장이 한 절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마 대제사장이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제사장들. 그러면 그 옆에서 성도들이 지금부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19절과 20절에 보면 의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누구를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기초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신약성경에 많이 인용되는 표현. 이 유대인들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린 대통령을 뽑을 때 대통령에게 소망을 줍니다. 회사를 들어갈 때 그 사장님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망을 줍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공부 많이 하신 분이요, 좋은 학교 나오신 분이요,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두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메시아여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부르는 오늘 시편 118편의 찬양하고 똑같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는 믿음 없는 허공에다 외치는 불신앙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시편에 있는 찬양처럼 나의 하나님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외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분은 누구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26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런 자를 아론의 집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런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일본에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눈 깜빡이 시인입니다. 어렸을 때 뇌성마비가 와서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러나 딱 한 가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눈꺼풀이었습니다. 눈만 스스로 깜빡일 수 있는 사람. 눈꺼풀 거리는 것만큼은 자기 자유의지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아마 그것마저 안 됐다면 이분은 아마 죽었을 거예요. 죽은 자나 별반 다름이 없겠죠. 미즈노 겐조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눈을 깜빡거리면서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선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엄마가 글자 하나씩 짚어볼 때 한 글자 딱 짚을 때 눈을 깜빡이면 그 자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험 자음을 다 해야 되니까 글씨 쓰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미즈노가 눈을 깜빡하면 그걸로 신호를 받아서 어머니께서 글자를 종이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시를 썼습니다. 고통 속에서 창작한 그 시가 세상에 발표됐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일본의 유명한 NHK 방송에서도 그 내용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깜빡거리는 눈으로 한 자씩 써내려간 그의 시를 사람들이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4권의 시집을 펼쳤습니다. 그 첫 번째 시집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시로 썼습니다. 요번에 그의 시집이 발간됐는데 그의 시집은 감사는 밥이다 라는 시집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고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족한지 어떻게 그렇게 여길 수 있는지 그의 시를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라는 시입니다. 33년 전에 뇌성마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고통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계단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의 제목이 하나님. 최악의 바닥의 상황에 놓였을 때 처참한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을 감사할 수 있었던 이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 미즈노 겐조, 눈을 깜빡거림으로 글자 한자 한자를 써내려간 이 시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의 인생에 축을 떠받쳐 주었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의 시를 대필해 주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미즈노 겐조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할까? 이제 미즈노 겐조는 어떻게 살까? 앞으로 살 수가 있을까? 엄마와 평생 살면서 시를 썼던 사람이 자기 인생의 핵심을 담당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울고불고 안타까워하고 걱정하며 근심했습니다. 그때 정작
본인은 이런 시를 썼어요. 울지 마세요.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라는 시인데 이렇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어머니를 잃어버린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합니다. 왜 울지 말라고 합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런 환난과 폭풍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평안한데 왜 당신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미즈노 겐조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하여 보내준 것입니다. 왜 영원입니까? 인간은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산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나도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만 잠깐 들어와서 나 죽을 때까지만 사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고. 그것을 미즈노 겐조는 믿음으로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감사는 내 안에 계신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즈노 겐조 안에 계신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만끽하며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의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제의 인사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파송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기쁨으로 구원을 노래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좋으신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아름다운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나의 주가 이루시네.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주시는 주님, 내 미워보다 내 수고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슴 길로 날 인도하시네. 갈 수 없는 길로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2월에 에스더까지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족을 다 하셨으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둘째 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결산과 2023년도 우리 교회 이전 문제와 목회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항상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 내용을 쭉 적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찬송은 믿음의 습관이라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전국 교회에서 이 예배 내용 안에 감사기도 들어가는 교회가 없어요. 저만 넣은 거거든요, 제가. 원래 회개기도는 무조건 집어넣어요. 앞으로 들어갈 때. 근데 시편을 열심히 읽다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이 시편 113편부터 이 118편까지 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노래거든요, 이게. 근데 그럴 때마다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 할렐루야 시가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는 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쭉.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8편도 재밌는 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한 다음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시편 119편이 나와요.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 가장 긴 율법 시거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말씀을 위한 삶. 그래서 시편 119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감사 기도, 감사할 내용들을 이렇게 쭉 기도하게 하는 것이니까 성도들이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헌금 혹은 그냥 우리가 주일헌금 드릴 때도 감사한 내용을 적어서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마 우리가 15년 동안에 처음이에요. 11월 셋째 주 이 감사, 한국 교회에서 감사주일로 드리는 이 주일에 아마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것이 처음인데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